이제 한 단 더 하는 기라. 호기와 어떤 이가 이제 말하기를 이미 정신은 내 거니와 이제 그 바른 믿음을 냈다. 바른 믿음이 뭐냐? 내가 바로 부처라고 믿는 게 바른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내가 바로 부처다. 그 부처, 그러면 부처하고 나하고 다른 것이 뭐냐? 하나 좀 다른 것을 놔둬야 돼. 행에 있어서 다르다. 행동. 그래서 중생행을 그만 접어두고 내버리고 부처행을 하면 된다는 게. 그거 알기 쉬운 것이 5개 그 불교 믿으면 5가지 기율은 알거든. 살생하는 것은 중생행이고 살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방생을 하는 것은 부처행이다. 그렇죠? 도적질하는 것은 중생행이고 자비로 보시하는 것은 부처행이다. 그래서 이제 부정행을 하는 것은 중생행이라면 청정 범행을 닦는 것이 부처행이다. 거짓말 하는 것이 중생행이라면 진실한 말만 하는 것이 부처행이다. 또 술을 먹고 치생몽사 흐리멍텅이 지내는 것이 중생이라면은 그 이제 지혜를 닦는 거, 그것이 말이야면 이제 지혜롭게 사는 거, 그것이 바로 부처행이다. 중생의 행 반대로만 하면 돼. 그게 부처행이라는 게. 그건 이제 또 따지고 보면은 또 줄이면은 자리이타. 나에게도 이롭고 남에게도 이로운 행을 하면은 그게 부처행이라는 게. 그 부처행하는 것이 마음씨는 사무량심, 또 사서법 이런 것들, 그게 다 그 부처행 아닙니까? 이미 이제 정심을 내었거니와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을 갖다 진심이라 합니까? 그 진심에 대한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간단한 이거 참 설명을 잘했어요. 보조스님이. 와, 이망 명심이요. 허망한 것을 떠난 것. 그게 참된 거란 게. 그러면 예를 들면 금을 갖다가 금광에서 캐냈다. 강석은 싹 찍어 해버리고 순금만 남겨놓은 거. 그 진짜 별이 아니야. 그 진이지. 그건 불변이거든. 그러니까 진은 불변하냐. 강석은 하지만은 진금은 변하지 않거든. 그러면 그 다음에 심이란 마음이란 건 어떤 거냐? 이 감자는 신령영자는 영감. 할머니들 자기 남편을 뭐라지? 영감. 여기 이제 그 영감 생각하면 마음이 어떤 게 있냐? 영감이 마음이다. 영자 신령스럽게 감자는 거울 감자는 비치는 거. 빨간 게 오면 빨간 거 나타나고 검은 거 오면 검은 거 나타나고 그대로 아주 탁 타가지고 직관 어떤 사물을 볼 때 사물의 정체를 바로 꿰뚫어서 보는 거. 아무 가식 없이 아무 분별 없이 그대로 오면 척척 알아보는 거. 그게 이제 영감이라. 영감이 마음이요. 그래서 이제 신령스럽게 비치는 거, 신령스럽게 살펴 아는 거, 신령스럽게 살펴 아는 것이 영감이다. 영감을 마음이라고 하나니. 이제 능엄경 중에 마음이라 한다 떼버리고 능엄경 중에서 발명차심하니라. 능엄경에서 이 마음을 갖다가 발명했다. 능엄경 대의를 갖다가 기탕념 발묘명은 그래요. 탁한 생각을 버리고 묘하고 밝은 것을 갖다가 발명한 것이 능엄경의 대의다. 능엄경의 아란존자가 어디 글씨 갖다가 차례대로 한다고 차별하지 않고 원래는 백장이 집 앞이나 살생하는데 또 매춘 하는데 그 집 앞에는 가지 말아라 했는데 그네들도 제도해야 된다고 부처님 그걸 어기고 탈선을 해. 그래갖고 하다가 마등가의 딸이 보고 거기에는 또 마등가 여경이라는 데 보면은 아란존자 결식하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찾는데 우물가에서 아가씨가 물을 한 그릇 떠주는 게 달라고 하니까 그 아가씨가 물 떠주면서 아란존자가 그렇게 미남이었대요. 그거 반해버린 게라. 그래갖고 이제 자기 엄마 보고 엄마가 신통을 부려. 주수를 하거든. 엄마 아란존자 스님을
자기 남편 삼아달라고. 그러면 내가 죽겠다고. 그래 뭐 할 수 없어. 아이고 출가한 스님은 장가 안 간다고. 그래도 막 죽겠다고 하도 그랬으니까 주술을 불러가지고 그 마든가 딸방에다가 막 아란존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그때 해제일이라 그 가만히 보니까 뭐 아란존자 위험에 처했거든. 그래갖고 이제 그 능엄주를 이어가지고 그 문수보살을 시켜가지고 아란존자를 구출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둘을 그만 그 대중 앞에다가 막 그대로 신통으로 들여다 놓은 거라. 그러는 게 얼마나 창피하겠어. 훌륭하신 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부처님이 물어요. 너가 이 출가할 때 어떻게 해서 세속을 버리고 출가했느냐.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는 30 이상을 보고 마음으로 부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출가했습니다. 그러면 너 눈은 너 얼굴에 있으니까 볼 수 있다마는 너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이래. 내 마음은 내 몸속에 있다고. 보통 왜 그리 생각 안 합니까? 속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 몸속에 있다면은 지금 이 강당에 있는데 우리가 이 강당의 이 내부에 모든 것을 살펴보지 않고 바깥을 볼 수 있느냐? 그렇듯이 너 오장육부를 먼저 보고 저 밖을 봐야 될 기다. 그는 마치 이 강당에서 내부를 보고 밖을 보듯이. 그러니까 안을 보지 못하니 안에 있다는 것도 맞지 않은 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이고 마음이 그러면 안에 있지 않습니다. 밖에 있습니다. 그럼 또 중간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7번을 막 물어졌지요. 그래서 이제 망신무처 직보를 하면 그게 허망한 마음이거든. 그 분별심은 안에 있다 바깥에. 그 허망한 마음이 없어질 때에 그 자리가 바로 참 마음 자리라고. 그 거울에 예를 들면 막 때가 있을 때 싹 닦아내버리면은 그 투명한 그 거울이 드러나듯이 거기에서 이제 능경에 또 파란 변견이라고 또 이 보는 걸로 가지고 이제 또 마음을 살펴나가요. 눈으로 이제 색을 보고 색을 볼 때 물질이 없으면 보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보는 거는 물질로 보내고 듣는 거는 소리로 보내고 싹 다 보내고 하다가 보낼 수 없는 것은 너가 아니고 누구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에 대해서 이제 발명을 능경 한번 읽어보면 참 좋습니다. 운어 스님께서 번역해 놓은 거, 그 세근으로 된 거, 내가 역경을 했을 때 우리들에게 2년 동안 일주일에 2시간씩 강의해 놓은 거, 그것을 지금 이제 그 전에 역경원장 하던 원은 스님께서 그 자기 스님 하신 거, 그걸 이제 녹음을 풀어가지고 그 책을 만들어 놓은 거 세근으로 된 게 있어요. 그거 아주 해석이 잘 됐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능경에서 이 마음을 발견했다. 혹이 또 어떤 이가 말하기를 단면 진심과 다만 그걸 갖다 진심이라고만 해야 합니까? 따로 여기에 대한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보조스님 말씀하기를 불교, 부처님 가르침에 불교에서 그 진심에 대한 이름 짓는 거 하고 조사 어록에서 그 마음에 대해서 이름을 붙인 것이 다르다. 같지 않다. 그러면 불교에서 부처님 경전 중에서 진심에 대한 이름부터서 이제 지금 살피고 나갑니다. 그 불교자는 보살계는 이제 그 봄철에 각절에 큰 절에서 그 보살계 살림 많이 하지요. 그 이제 그 계본이 그 보살계본이 법망경이라. 법망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법망경에서는 호의 심지 그걸 갖다 심지라고 붙였다는 게 마음 땅 하였으니 그 왜 심지를 했느냐 또 그 이유를 이름 붙인 이유를 설명해요. 발생 만성고라 만선을 온갖 선행을 갖다가 그것을 길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만선이 거기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랬다. 땅 아니에요. 땅에는 온갖 그 곡식과 풀과 온갖 것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만선이 발생하기 때문에 심지라 했고 반야경에서는 그걸 보리라 했다. 왜 보리라고 했느냐? 위각 이체오라 깨침으로써 진심의 깨닫는 것으로서 진심의 체성을 삼기 때문에 그렇다. 화엄경에서는 그걸 갖다 법계라고 했다. 법계라고 했으니 그건 왜 그러느냐? 교철
교자는 이제 서로 이제 새겨서 이 말, 서로 사무쳐서 융자는 녹아가지고 포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우주법계가 다 모든 인연으로서 연기법으로서의 말이야만 그 상의상관 서로 의지하고 서로 관계가 되어가지고 막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법계라고 했다. 금강경에서는 그걸 갖다 열애라고 했다. 그 왜 그러느냐? 쫓아온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랬다. 여여히 왔다. 여여하게 왔다. 여여하게 왔다는 가고옴이 없이 여여하게 왔다. 그거는 이제 쫓아온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랬다. 또 반야경에서는 그걸 갖다 열반이라고 불렀다. 그 왜 그러냐? 온갖 성인들이 돌아가는 바이기 때문에 그 열반의 경지 거기에는 모든 성인이 마지막에 이제 열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랬다. 그 금강명령에서는 그걸 갖다 여여하다고 여여는 이제 여여 그 두 글자를 붙일 때는 그 다음에 두 글자를 더 붙여가지고 해석을 해야 잘 드러나는데 불변을 붙이요. 여여불변. 여여해서 변하지 않는다. 그대로다. 하니 여여라고 하였으니 그는 참되고 영원해갖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또 정명경은 유마경은 정명경이래요. 거기에서는 그걸 갖다 법신이라고 했다. 그건 왜 그랬느냐? 법신이 삼신이 아니십니까? 법신, 보신, 하신 하는데 법신은 보신하고 하신이 거기에 의지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 법신이라고 했다. 법신을 갖다가 달로 비유하자면 달 자체를 갖다 법신이라 그러고 달의 강명은 보신이라 그러고 그 달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은 보신은 희미하니 비치는 달도 있고 보름달은 초승달은 쬐끄만 게 빛이 별로 없고 보름달은 뚱 그러니까 많이 비치고 공덕으로서 그 사람의 공덕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보신이라 공덕을 지은 거. 그 다음에 이제 하신은 청강유수 청광을 하니 청강에 물이 있으면 청강에 달이 있듯이 물속에 그 비친 달이 그 보신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인연이 있을 때 중생 교화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 그걸 갖다가 이제 보신이라 한다. 원각경 중에 명활 총계하니 유출 공덕 고요. 원각경. 이 경명을 지을 때 보통 이제 세 가지로 짓거든요. 좀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네. 법, 인유, 법과 또 사람과 비유, 이렇게 이제 그 이름을 짓는데, 여기에는 이제 원각경은 전체 그 원각경 할 때는 원각이 법이거든요. 원만은 깨달음 하니까 원각경 가운데에서는 법만 가지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명활, 총지. 총지를, 다란이를 갖다가 인도 범어 다란이를 한자로 번역을 하면 총지라고 그래요. 다 총자 가질 지자. 온갖 진리가 여기에 다 간직되어 있다. 그래서 총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다란이 주력할 때는 그 내용 번역한 것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는 일체 모든 진리가 세간법과 출세간 온갖 진리가 다 여기에 간직되어 있다. 그래서 원만 세우고 일념으로 다란이 주력을 하면은 뜻하는 바가 다 성취가 된다는 게. 예를 들면 그 다란이도 가지고 있는 뜻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천수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 정구업지는 있죠.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하는 거, 그 불교 신자는 누구나 그거는 다 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그래서 입을 수리하고 또 수리하고 그런다고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그 뜻이 다 있다는 거. 수리는 이제 행복이라는 거. 그 이제 입으로 정구업 아니야. 그러니까 입으로 지은
업을 갖다가 소멸하는 진언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입으로 업지었다는 건 이제 보통 그 좋은 말도 많이 했겠지만은 나쁜 말을 많이 했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그랬을 때에 이제 그러면 입으로 지은 업을 다 소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나쁜 말을 한 업은 좋은 말을 할 때에 그게 진짜 없어진대요. 우리가 참회한다고 할 때 예를 들면 살생을 했다. 그 살생, 중재, 금일, 참회 그러면 그 참회라는 말은 뭔 말인 거에는 참자는 자 그 인도 범어고 해자는 한자 한문이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이제 참말하고 하는 말을 갖다가 줄여가지고 참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번역을 하면 누이칠 해자라. 그게 이제 인도말하고 중국말하고 합성어라 참회가. 그런데 그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는 또 중국에서 육조단경 같은 데도 보면은 그걸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냐 하면은 참은 과거의 잘못을 누이치고 해는 앞으로는 다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게 참회라는 게. 그 내가 왜 그런 나쁜 짓을 했던 거 앞으로는 내가 다시 그래 안 해야지. 이게 참회라는 게. 근데 참회하는 것 가지고는 그 지은 죄가 앞으로 이제 연속은 안 되지만은 다시 짓든 않지만은 지은 죄가 없어지든 않는다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할 때에 없어지냐? 살생한 죄는 방생을 할 때에 그 살생한 것보다 방생을 더 많이 해버리는 게라. 그러면은 그 살생죄가 없어진다는 게. 도적질한 죄는 도적질한 것보다 보시를 더 많이 해버려.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죄가 소멸이 된다는 게. 이제 그러는 게인데, 그 이제 이 종지하는 거, 요게는 이제, 그럼 이제 수리, 마수리, 그거 끝내고 해야 되겠네. 그러면 수리하는 것은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행복하십시오. 수리 두 번 하니까 행복하십시오. 마하수리. 마하는 이제 크다는 뜻이다네. 크게 행복하십시오. 수수리, 그, 지극히 행복하십시오. 사바하는 성취라는 게, 그 행복 성취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크게 행복하십시오. 지극히 행복하십시오. 그 행복 성취하십시오. 그게 이제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라는 게. 그러니까 남을한테 뭐 못된 소리 많이 하고 했으니까 남을 갖다가 잘 되라고 자꾸 칭찬해주고 그 이제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할 때에 입으로 지은 죄가 없어진다는 게. 근데 이 다란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런 종기 깊은 뜻이 있다는 게. 그래서 그 주력이나 다란이는 모르고 해도 그걸 뭘 모르고 해도 그렇게 하면은 그만 뜻이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이 다 성취가 된대. 모르게 해도. 그러니까 꼭 그거 알라고 하지 말고 알아나 놓으면 그 아르마리가 붙어가지고 일념이 잘 안 돼. 예? 그러니까 저 물소리, 바람소리는 아무리 들어도 거기에 분별심이 안 생기거든요. 그렇듯이 그게 뭐 오만이 반매움이든지 신모장구 대다란이든지 능엄주든지 그런 거 할 때는 이 뜻이 뭔가 그렇게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빨리 해. 왜 그런 거는 다른 망념이 들어오니까. 예? 뭐 저 신모장구 대단히 같은 나무라다나다라 해가지고 한 시간에 막 500번 서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루에 4번 정도로 4,000번 막 이렇게 해야 진짜 막 신통이 날 정도로 그 뒤에 정말 성취가 된다. 그게 빨리 해야 돼. 그래 이제 그 다란이를 종기라 하는데 이 원각경에서는 그 진리자를 갖다가 종기라고 이제 했다. 그러면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왜 종기라고 했느냐? 그 종기에 대한 지금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유출 공덕고요. 온갖 공덕을 거기에서부터 다 흘러내린다는 게. 지금 여기에 우리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진심,
참 마음 설명하는 게요. 요 지금 진심짜리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진심. 그 진심을 갖다가 원각이라고도 한다. 그 왜 원각이라 하냐? 그 원각이라는 거는 총기라는 뜻이다.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있다. 그 왜 총기라고 했느냐? 모든 공덕을 다 흘러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그 마음자리는 총기라는 게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있어. 지혜와 신통, 노용, 별의별 놈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을 세우고 노력만 하면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왜냐? 내 그 본성자리에 본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왜 그대로 내 마음대로 뜻대로 이루어서 쓰지 못하느냐? 그거는 이제 망념, 탐진치 삼독을 이시한 분별 망념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 허공에 태양이나 다른 발가 있지만은 구름이 끼면은 그 구름에 가려져 갖고 나타나지 않듯이 우리 마음의 번뇌망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럴 때에 아까 그 주력을 총기라고 그러셨어요. 뭐 신모양구 대다란이로 한다든지 뭐 능음주로 한다든지 오마이월명을 한다든지 하여튼 일념으로 그러고 난 이제 뭐 이목고 하두를 한다든지 하다 보면은 일념으로 하다 보면 망념 마음이 맑아지면 밝아지고 뭐 확 통해버리는데 통하는 경지까지 못 가더라도 순간적이나마 마음이 맑아질 때에 그 우리 근본 그 자리하고 원력하고 딱 마주칠 때 그것이 막 확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래요. 좋은 길을 한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온갖 공덕을 유출하기 때문에 그렇다. 또 승망경에는 요는 이제 승망경 요거는 그 경 이름을 짓는데 아까 원각경은 법으로만 이름을 지었는데 이거는 사람으로만 이름을 지은 거라. 저 부처님 당시 때 승망 부인 여자라. 승만이라는 이제 사람. 이제 거기에서는 고알 열애장이라고 한다. 거기에서는 우리 진심자리를 지금 이제 진심을 얘기한다는 걸 머릿속에다 딱 두고 그 진심을 열애장이라고 표시를 했다. 그 왜 열애장이라 했느냐? 음복 함석 고요 그랬어. 운자는 숨기는 자이니까. 이거는 복이라 안 하고 덮을 부. 덮어버린다. 그 열애장 아니에요. 감출장이 아니에요. 그 열애를 감춰버렸다. 그러니까 열애장. 열애는 부처 아니에요. 부처를 그만 감추어버렸어. 무엇이? 무명업식이 들어가지고 그만 열애를 감추어버렸다. 중생심을 제8 아리아식을 중생심이라고 그러거든요. 기신론에서는 그걸 뭐랬는 거이는 불생불멸이 여 생멸로 하합하여 비일비일을 위지 아리아식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 말인 거이는 불생불멸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자리 그게 법신자리 아니야. 그 불생불멸이 생멸로 하합해서 나고 죽고 하는 걸로 딱 서로 그만 합이 돼버렸어. 합쳐져가지고 물하고 우유하고 합쳐지듯이 그러면 구별이 안 나지. 그러면서도 비일 하나도 아니고 불생멸과 생멸이 하나도 아니라 불생멸하고 생멸하고 차별이 있으니까 또 다르지도 않아. 또 어떻게 구별할 수도 없어. 그걸 갖다가 아리아식이라 한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불생멸이 생멸에 가려져 있다는 게야. 그게 이제 음부라. 그걸 갖다가 중생심을 강석에다가 많이 비유하거든요. 금하고 강석하고 이제 금강에서 바로 캐냈을 때 금과 강석이 뒤섞여 있는 거. 금은 불변왕이야. 변하지 않는 거. 그건 불생불멸자리고 강석은 말이야면 이제 변하는 걸로 보고 그거는 이제 번뇌망상.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음부를 하고 열애장은 또 함석. 함은 온갖 진리를 다 아주 포함해 가지고 보섭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번뇌면으로 보면 음부, 열애를 갖다 음부한 것이고, 또 열애짜리, 부처짜리에서 보면은 거기에는 온갖 진리를 다 포함하고 보습하고 있다. 그래서 음부 함섭하기 때문에 열애장이라고 했다. 이렇게요. 그러면 요의경이 이제 대방강, 원각, 수다라, 요의경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요의경도 원각경을 갖다가 아까 위에 원각이라고 했으니까 또 원각경 하면 부르기가 그러니까 똑같은 원각경이라. 원각경을 구체적으로 하면은 대방강, 원각, 수다라, 요의경이라고 요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의경이라고 그랬어. 요의경. 또 이제 요의, 불요의가 있거든요. 경전 중에 이제 요의경이 있고 불요의경이 있다. 그 사의 중에 네 가지 의지하는 것 중에 요의경에 의지하고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말아라. 그런 말도 있거든요. 요의경은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를 진리대로 다 말씀한 것을 요의경이라 하고, 중생들이 근기가 하열하기 때문에 부처님 깨친 진리를 그대로 말하려면 알아듣지 못하니까 방편을 써서 이야기한 거, 방편으로 이제 이야기한 거, 진리를 진리대로 다 이야기하지 못한 거, 그걸 갖다 불요의경이라고. 소승경련은 불요의경이라 그러고 대승경련은 요의경이라 한다. 이렇게 합니다. 요의경. 그 요의경에서는 그걸 명이 원각이라. 그걸 갖다 원각이라고 이름을 했다. 그 왜 원각이라고 했느냐? 그 원각이라고 한 그 단어풀이라 지금. 그 뭐라 풀이라는 거는 밤 독조고라. 원각은 원만하게 깨달았으니까. 훤히 아주 깨쳤어. 그러면 밤은 이제 파할 파자 어두울 밤자니까 끔끔한 어두움을 갖다가 파해버리고, 독조, 막 홀로 또렷이 아주 비치기 때문이다.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그만 달을 가리고 있던 구름이 싹 흩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니까 그 달 그 자체가 뚜렷이 아주 홀로 막 빛을 발한다 이거지. 그렇듯이 우리 마음에 일체 망상이 싹 없어지고 나니까 진여자성이 강명을 갖다가 발휘한다. 부처를 갖다가 강명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깨치고 나면 빛만 훤히 드러나니까 그 강명. 그래서 여기 이제 밤 독조라, 어두움을 갖다가 깨트려버리고 홀로 비추기 때문에 그래서 원각이라고 했다. 유시로, 그래, 이로 말미암아서 이런 까닭으로 이 말이에요. 수선사, 송나라 때 영명 연수선사, 이는 연불종에서는 연불종의 종주라 하고, 또 선에서는 선종의 종주, 법안종의 종주라 하고, 뭐 그런 분이라. 하루에 아미타불을 10만 독서 했다고요, 10만 독. 아주 뭐 굉장히 아주 한 분. 그래, 이제 이런 분인데, 그의 유심결이라는 책을 지었거든요. 삼계 유심, 만법 유식하는 그 하듯이, 이 우주 만법이 전체 다, 오직 마음, 내 마음으로서 이게 다 지어졌다. 세간법과 출세간법, 삼종세간이 오직 마음으로서 이루어졌다는 게. 삼종세간은 이제 기세간, 유정세간, 지정각세간, 우리가 의지해서 살고 있는 이 국토, 이거는 다 그 기세간 아니에요. 그릇 기자, 기세간. 또 유정세간은 모든 중생들, 또 지정각 세계, 그거 이제 그 부처님 세계, 깨친 분의 세계, 그런 것들이 오직 다 마음으로서 이루어졌다는 게. 그래서 유심결이라, 오직 유심이라고 하는 그 비결, 그 말씀에 말하기를 일법천명이라. 법은 하나인데 이름은 천 가지라는 게야. 이 진리만 그런 거 아니고 우리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지. 그 아들 입장에서, 자녀들 입장에서 뭐 어머니, 남편이 입장에서 하면은 뭐 마누라, 손자 입장에서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어디 회사에 가면 뭐 과장, 예? 또 그 뭐 사장, 예? 뭐 대통령, 뭐 그 지위에 따라서 전체가 다 말이야 이름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임재록에 보면 무이신인이라 그래. 지위 없는 참사람이라. 그런 가식이 다 끊어진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그런 참사람. 근데 여기에는 이제 율법 법은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이름이 천 가지다. 그 왜 법은 하나인데 이름이 천 가지냐? 그게 그 이유라 이게. 응연이포. 인연에 맞추어서 이름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다. 그 조건에 맞추어서 그때 그 인연 조건 모든 환경 그때 거기에 알맞게 이름을 짓다 보니까 그 이름이 그 자체는 하나인데 이름이 말하자면 그렇게 여러 것으로 되어졌다. 예? 이름은 다르지만은 그 간단한 문장에서 그 내용을 잘 설명을 참 잘하지요. 그래서 그 경전 여러 가지 봐도 막 다른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전 같은 거. 그래서 그 내용은 간추리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 진심직설은 막 8만 다정경에 골수를 다 뽑아놓은 책이라. 그 이것만 하나 잘 독파를 해도 우리 그 마음에 대한 거, 불법의 그 진리를 이론적으로는 아주 막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책이 이게. 그 대단해요. 일법천명이라. 왜 그렇느냐? 인연에 맞추어서, 인연에 응해서 이름을 짓는다. 그래, 이게 참 희한한 기라. 유시로 비제 하시니 비제 중경이라. 여러 경전에 우리 그 진심에 대한 이름들이 갖추어서 다 아주 비제 있다. 그래서 불능구인이라. 그걸 갖다 구체적으로 그 많은 것을 갖다가 다 인용할 수는 없다. 요 정도로 이제 알아채리라 이 말입니다.